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석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갈라디아서 8번째 말씀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택정이라는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바울에게 계시로 임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리고 계획과 예정이라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신 줄 알았어요. 나는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줄 알았어. 그런데 복음을 듣고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된 것도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이미 택정하셨고 바울이 교회를 위한 헌신과 열심이 있었다 해도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바울을 이미 사도로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악을 행했던지 선을 행했던지 바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울을 이미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택함을 입어 사도가 된 것은 바울의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역시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레미야 역시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열방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6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에 슬퍼하면서 하나님 저는 선지자 되기에 너무 어립니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때 예레미야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슬퍼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자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임기응변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창세전에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이 땅에서 이리 찾고 저리 찾으시다가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어서 야 예수야 아무리 내가 찾아도 이 세상에는 십자가 질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 네가 내려가서 십자가를 져라 라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질 분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봤잖아요.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이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비롯하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태어난 많은 무리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어떤 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작정이 되어 이 땅에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과 별개의 사람들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작정이 되어 이 땅에 던져진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중에서 어떤 무리를 선택해서 그들 중 마음에 드는 어떤 이들을 고르고 고쳐서 당신의 백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별개로 절대 타락할 수 없는 한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거예요. 이 계획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란 말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크게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 약속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10,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으며 세상에 엄청난 권력과 권세가 와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기꺼이 죽이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우연으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과 확증된 결과 안에서 섭리로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택정과 예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이미 결정이 된 것이라면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열심을 내도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고, 반면에 예정된 사람은 신앙생활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이 예수와 상관없는 삶이라 해도 무조건 구원을 받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구원할 자와 유기될 자들을 일방적으로 예정하셔서 그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게 하시다가 어떤 무리는 천국으로 보내시고 어떤 무리는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그 하나님의 처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며, 이런 하나님이 과연 정당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2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궤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얘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3절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그런데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예비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즉 택정함을 입은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려고 미리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당신의 뜻을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시기도 하시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자는 완악하게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오는 예가 바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강팍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신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들은 강팍하게 만들어서 당신의 목적에 사용하시고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은 용도 폐기하시고 지옥에 던져버리신다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이런 하나님이 좀 어렵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닌가? 너무 표독스러운 거 아닌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타는 불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과 나면서부터 천국에 들어가도록 창조가 되어서 살인하고 강도짓하며 악하게 살다가 막판에 십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과연 공정하고 공평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과 예정에 대하여 잘 정립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만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정과 예정에 관한 설교를 여러 번 나누었지만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예정하고 부르셨을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원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시다가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든 심판하시든 그것이 더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80점이 커트라인이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업적과 행위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셔서 마지막에 너는 80점이 넘어, 그러면 천국이야. 너는 80점이 안 돼, 그럼 너는 지옥이야. 이거는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예정에 대한 의문도 안 가질 것이고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죄에 안 질 것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아들 것이, 그럼 이 사회는 범죄도 없을 것이고 이 사회는 아름다울 것이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넘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기막힌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왜 일방적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미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예쁘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잘생기시고 멋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이 이 정도인데 보이는 사람의 행실과 성품과 언어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광야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왜요? 광야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죄인 바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데 무슨 인간에게서 착한 일을 보고 선한 마음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그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이 인생들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지 살펴보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같이 썩었고 모든 인간이 하나같이 다 더럽고 부패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 모습이고 이게 여러분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점수에 도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점수에 도달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살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방법과 어떠함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흠이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숙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한 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쌍둥이 2명을 주셨습니다. 아니 왜 2명을 주셨을까?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 명만 주셨으면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놓고 싸울 일도 없을 것이고 아버지를 속일 일도 없을 것이고 혼란에 빠질 일도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한 명을 주시지 않고 2명을 주셨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에요. 무슨 말이냐? 외적인 조건이 같다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난 것이 없고 그놈이 그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야곱이 택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의 됨됨이야 성품과 능력과 학식과 업적으로 인하여서 언약의 상속자가 결정이 된 것이라면 이들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을 알기도 전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을 알기도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언약의 상속자로 야곱을 택정해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로마서 9장 10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선한 일을 하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저주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야곱은 택하시고 왜 에서는 버리셨는가,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는 항상 내가 야곱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에서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거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야곱으로 이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에서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착한 일하고 악한 일하고 그걸로 결정을 해야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실 수가 있어? 그렇게 인간의 생각과 주장으로 가면은 믿음에서 튕겨 나가버리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질문이에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1번 야곱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2번 야곱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교회는 항상 1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몇 번이에요? 네, 1번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야곱이 의인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어떠함으로 의인이 되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의를 나에게 주실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죄인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종수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수의 생명이 갈급하고 그것을 원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해도 안 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지 아시겠죠? 죄인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죄인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죄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죄인들의 무리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존재를 불러서 그를 고쳐서 의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예 하늘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의인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잠시 야곱에게 죄악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잠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어둠과 패역함과 추악함을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나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사기꾼이고 나는 거짓말장이고 나는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속이는 존재였는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던져 놓으신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알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너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너를 왜 구원했는지 아니?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으로 네가 구원받았어. 그거 알라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잠시 죄악의 옷을 입히시고 이 땅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이 중소기업 사장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청년이 어느 날 아버지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한 거예요. 누구도 이 청년이 사장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몰랐어요. 그저 새로 들어온 직원이나 알바로 알았습니다. 같이 직원들과 함께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삽질도 하고 일을 했어요. 그때까지 누구도 이 청년이 사장님의 아들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퇴근 시간에 돼서 아버지가 오셔서 우리 아들 어디 있나? 우리 아들 오늘 고생했네 라면서 그 청년을 안아줬을 때 그때 이 청년이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원들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비록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대우를 받지만 이 청년의 신분은 사장님의 아들이에요. 지금은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청년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입고 있는 작업복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잠시 입고 있는 가짜 옷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각각 다른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의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옷을 입기도 해요. 누구는 부자의 옷을 입고 있고 누구는 가난한 사람의 옷을 입고 있기도 합니다. 잘생긴 사람의 옷을 입고 있기도 하고 못생긴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잠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울 때까지 입고 있는 가짜 옷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점 하나도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70이요 80이요라고 하는 이 인생은 점도 아니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곧 내가 입고 있는 그 가짜 옷을 벗을 날이 반드시 와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은혜를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의 진짜 옷을 그날에 입게 됩니다. 그 진짜 옷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진짜 옷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겉옷과 속옷을 벗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내가 소망하는 일들보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나 예수님을 믿는데, 나 하나님을 믿는데 인생이 힘들어요. 생명보다 사망의 일이 더 많이 생기고 기쁨보다 슬픔의 일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내 삶은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내 인생은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더 많아요. 때로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내가 충실히 해왔고, 나는 자루나 치우치지 않았고 우르나 치우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하는 말씀 안에 있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은 고통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은 지옥과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원하는데도 그들의 인생이 되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처음엔 전부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계획을 앞세워서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가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결국 나의 인생이 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대로 인도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은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무너짐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분명 가짜 옷을 입고 있는데 행복해요, 기뻐요, 평안해요. 그러면 가짜 옷을 입고 있는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가짜 옷을 입고 있는데 내 안에 평강이 넘쳐요. 그러면 그게 뭐냐? 진짜가 무엇인가를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가짜 옷의 삶은 여전히 지옥을 경험하게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옷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현실은 여전히 지옥과 같은 고난인데 그 지옥과 같은 고난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보물은 발견되어지는 거라고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고 찾아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과 평안은 지옥과 방불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얻어지는 것이지 지옥과 같은 환경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보잘것없으며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맛보기도 하고 아들을 죽여야 하는 고난을 맛보기도 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돼지우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함도 맛보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는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넘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어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이 될 거야. 아니요. 순금은 원래가 금이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100%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태워야 되는 거예요. 불에 활활 타서 금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단련이라는 거예요. 즉 질그리신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 질그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활활 타서 없어져야만 순금이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그리스도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망치와 정을 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 가운데서, 내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이 쳐서 깨시고 부수고 깎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돌멩이가 하나 있으면 야, 이거는 예수가 아니네, 이거는 예수가 아니네, 이건 예수가 아니네 하면서 우리를 부수고 깎아내시고 박살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겉사람이 다 무너져 나갈 때 남는 게 뭐예요? 순금만 남는 거예요. 그게 단련이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깎아내리심으로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파요. 망치와 정으로 나를 때리는데 그게 어떻게 안 아프시겠어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아프고 죽을 만큼 힘이 드는데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나라는 존재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조각해 가시는 거예요. 시들어가는 몸이고 속은 부패하여 썩어지는 냄새로 가득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정의하시기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망의 존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냄새나는 시체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냄새나서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패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쓸모없는 자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기로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섭리하지 않으셨다면, 그 경륜이 실현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죄에 허물로 죽은 사망의 시체일 뿐이란 말이에요. 시체가 생명을 얻었어요. 죽은 자가 영생을 얻었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 아닌가요? 이 복음 위에 또 어떤 은혜가 필요하고 이 복음 위에 또 어떤 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실 것을 다 했는데 뭘 또 우리 가운데 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세워져야 할 잣대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은혜의 잣대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나를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은 우리 인생에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세상에 볼 때 누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에서입니다. 세상에 볼 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입니다. 세상에 볼 때 누가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익숙한 사냥꾼,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은 에서에게 있어요. 야,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야, 저런 부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 재정이 좀 빵빵할 텐데, 저런 일꾼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저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재밌을 텐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이득이 될 것을 찾습니다. 그것을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스킬을 보고,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게 익숙한 사냥꾼, 뛰어난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세상이 선택할 조건과 능력과 배경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야곱은 없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두 글자로 백수란 말이에요. 백수.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 장막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가 뛰어난 에서를 사랑한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야곱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리브가가 여러분 야곱을 사랑했어요. 영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야곱을 부르시고 그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세상에 관심도 없고 선택할 조건도 없는 보잘것 없는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마저 야곱을 불러주지 않으시면 야곱은 그 어느 누구의 부름을 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당신의 입장에서 당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존재인가, 내가 얘를 선택하면, 내가 얘를 부르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일을 열심히 하겠는가,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그 말은 당신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대상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왜요?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이 하나님에게는 전혀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부르신 자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선택하신 자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아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부르신 자의 희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손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사랑에 근거를 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당신이 재물이 되어야만 되는 사람, 당신이 희생되어야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니 그 사랑은 불꽃처럼 강력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불은 바닷물이 끌 수 없고 강물로도 어림없고, 그 사랑은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고 와도 그 사랑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대 꺾이지 아니하는 사랑,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절대 우리를 놓지 아니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표독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독선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고집스럽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너 하는 거 봐서, 너 하는 거 봐서 결정할게,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너를 사랑할지 포기할지 결정할게. 근데 하나님은 너 하는 거 봐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도 사랑하시고 실패해도 사랑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사랑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에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시고, 때로는 내가 주님을 배신해도 사랑하시고, 때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해도 사랑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당신이 한번 선택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내내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센 고집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고집이 가장 세요. 그의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고집이 세요. 야곱도 세지만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세요. 그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소힘줄보다 센 야곱보다 더 고집이 센 하나님이 기어코 야곱의 환도뼈까지 부러뜨리면서 야곱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루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환도뼈를 쳐서라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숨 못 쉬게 죽여놔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적당히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에는 타협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고집스럽고 스토커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분의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타오른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주님, 정말 저 못하겠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나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고도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지치고 힘들어서 그분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멈추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만가 의심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래, 너는 떠나라. 그래, 너는 내려놔라. 그래, 너는 포기해라. 근데 나는 너 안 떠난다. 너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 안 떠난다. 너는 나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놓칠 것 같니? 내가 너를 잊을 것 같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힘드냐? 지치냐? 내가 너를 끌고 간다. 아니, 내가 너를 업고서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길을 간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생명도 사망도 말 수 없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막을 수 없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 감당할 수 없고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으면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누가 우리 죄인을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사냥도 못하고 나는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는 짓마다 실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로 있고 더러운 죄인이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버림받고 연약하고 그러한 시체와 같은 나를 그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널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내가 난도질하면서까지 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뭐가 부족하니? 뭐가 더 있어야 하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라는 심판대에 무참하게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게 논리와 이성으로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공평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독선적이고 일방적입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함으로 믿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해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항복되어짐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앞에서 항복되어져서 믿어지는 것이지 내 지식으로 이해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공격을 퍼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항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고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을 사랑할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진노와 질투를 가지시고 무섭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을 보실 것입니다. 그 고집스러운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그 인생의 마지막 끝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에 굴복하시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말씀에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